감사하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상황이 답답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감사가 되어주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눌 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당신이 누구시길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 아니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끙끙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우리 감사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달라진 많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응국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온 세상과 천지와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목말라 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양식을 오늘 또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이 나그네와 같은 광야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서 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은곡교를 위해 세워주신 귀한 종에게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20년 가까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잊을 수 없는 몇 분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여집사님인데, 한 여집사님이신데 60세가 좀 못 되어서 말기암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이라서 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고통을 완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 목사라서 우리 성도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을 이제 찾아갔어요. 신방하려고 찾아가는데 이제 가는 길에서 이제 한두 시간을 가는데 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무슨 말로 이거 위로를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60세도 안 됐으니까 사실은 요즘 같으면 하여튼 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말기암이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망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이거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집사님의 딱 얼굴을 보는데 야 내가 오는 내내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거 헛일이었구나, 헛수고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얼굴을 보는데 집사님 얼굴이 그렇게 화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아주 환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에 둘러서 쫙 책상에 둘러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집사님이 자기가 아주 하여튼 최고로 행복한 표정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그때부터 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간 사람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너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닙니까?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너무 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날 고쳐주신다 이런 확신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도 솔직히 이제 들더라고요. 하지만 집사님은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다 이런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환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소천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집사님은 실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그 환한 표정, 그 환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했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한가. 그래서 이거 참 신비롭다, 신비로운 감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이러한 신비로운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교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처음 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빌립보 도시를 길목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여자, 근데 이 여자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귀신이 점괘를 주면 다 그걸 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여자인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쫓아다니기만 하면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쫓아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는데 이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엄청나게 크게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소리를 계속 아주 큰 소리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온 거니까 구원을 전하러 온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그 내용이 뭔지 상관없이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지금 전하러 들어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거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막대한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용하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주인들이 이 여자가 지금 이 귀신 들려서 점치던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더니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귀신이 떠나버렸으니까. 이게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외국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처음부터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었으니까 사실은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감옥에 갇혀서 실컷 얻어 터지고 막 온몸이 욱신욱신 거리는데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막 불평, 원망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빌립보에 놀러 왔습니까? 내일 하러 왔습니까? 내 사업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왔다가 귀신에 들린 여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 좋은 선한 일을 했는데 이거 실컷 얻어 터지고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도록 해주셨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좋은 일 하고도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뭘 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일이니까 이해가 되는 척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교회 일을 하려고 다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길가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딱지를 끊었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봉사하려고 교회 청소하러 왔는데 딱지를 끊다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얻어 터지고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가? 틀림없이 찬송할 때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을 거라고요. 찬송에는 감사가 언제나 들어가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뭘 감사를 했겠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참으로 신비로운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말기암에 걸린 여집사님이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억지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이 말기암에 걸린 여집사님이나 매 맞고 옥에 갇힌 바울이 우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대단한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을 보면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특별히 아껴가지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틀림없다.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연약한 인생인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사실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근데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 때 이 지킨다는요,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그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이 군대가 어떤 마을이나 어떤 지역을 삥 둘러서 딱 철통같이 방어하는 거, 지키는 거. 그럴 때 이 지키다라는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 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바울 당시에 이 빌립보 도시는 그 주변에 트라케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트라케라는 민족이 있어서 언제나 호시탐탐 이 빌립보를 자기들이 차지할, 침략할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트라케라는 민족이 빌립보 주변에서 있어가지고 이 빌립보 도시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빌립보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최강의 부대인 로마 군대가 빌립보 도시를 다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 모든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최강의 로마 군대가 이 빌립보 도시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트라케 민족이 호시탐탐 노려도 빌립보는 안전했습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가 빌립보 도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끼는 거, 또 뭘 생각하고 뭘 판단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왜곡시키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이럴 때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불만이 나오고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이러한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 때문에 왜곡이 되고 비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평소 때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확신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생각, 그 판단, 그 감정이 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을 탁 지켜주니까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건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말처럼 되나요? 안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명령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것인데 실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항상 기뻐하신 건 아니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슬퍼할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단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빠질 때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머물면 안 되고 속히 기쁨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오늘부터 결단을 딱 맹세를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게 되나?
그거 지키지 못해서 또 염려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다, 안 하겠다 이런 결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즉시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와서 차지를 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 한순간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다 염려에 빠지게 돼요. 염려에 빠지게 될 때 얼른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거기서 나와야 된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 성도는 염려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이 염려를 던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 이 맡기라는 말은 실은 던지라는 뜻이에요. 던진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좀 순화를 시켰어요. 맡겨라, 점잖게 했는데 사실 이거 던지라는 뜻이에요. 던져라. 너희 염려를 다 던져라. 던져라. 어디로요? 주님께 던져라. 그냥 하나님께 던져라. 그럼 하나님이 그거 탁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염려 안 해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끙끙대는,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도 끙끙대는 그 문제를요, 우리는 언제든 그걸 갖고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그런 경우 많죠. 자기 친구들이랑 이제 동네에서 막 놀다가 공을 꽝 찼는데 옆집 유리창, 큰 유리창을 그만 깨트리고 만 거예요. 유리창을 뭐 그런 사고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거든요. 저도 공 던지다가 깨트린 경험이 있는데, 놀다가 공 던져가지고 뭐 유리창 깨지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이제 공을 찼는데 큰 거, 조그만 것도 아니에요. 큰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근데 하필 유리를 깬 그 집 아저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무서운 아저씨, 누구도 말 걸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알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이 유리창 값도 자기 용돈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저씨 너무너무 무서운 아저씨라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 때문에 이건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부모님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부모님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아이가요, 어떤 이유에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혼자만 안고 끙끙대는 거예요. 부모에게 갈 생각 안 하고, 부모에게 말할 생각을 안 하고, 부모에게 말하면 더 혼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너무너무 실망할 거다, 나에 대해서 실망할 거다, 그게 두렵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모님도 저 큰 유리창 값을 내기에는 돈이 별로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아이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었던 간에 아이는 이 문제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끙끙 앓다가 그냥 들어져 아파서 누워버리는 거죠. 그죠? 끙끙 앓다가 누워버렸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 아이의 부모는 그런 아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중에 그걸 다 알고 나서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 녀석이 부모를 생각해가지고 아주 기특하구나, 철이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부모는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런 아이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낼 것입니다. 아이가 유리창을 깨트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비싼 창문값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아이가 혼자서 저렇게 끙끙대면서 알아서 누울 때까지 저렇게 될까? 사실 부모로서는 자괴감이 들겠죠. 야, 내가 부모가 맞나?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부모로서 이거 제대로 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염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 한번 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않고 그냥 걱정만 하면서 혼자 끙끙 앓아 누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의 하늘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 이 말은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뜻하시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며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붙들고 그저 염려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에게 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너희 대견하구나. 너희가 나를 생각해가지고 너희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끙끙대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구나, 철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못 믿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야단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실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몇 번씩 찾아와요. 그야말로 다양한 염려가 찾아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고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들게 하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이 염려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염려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커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주먹만한 조그만 염려도요, 그걸 그냥 놔두면 나를 완전히 압도할 만한 크기의 커다란 염려로 성장하게 되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속성이에요. 염려의 속성. 여러분들 아마 다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요. 염려는 염려를 먹고 계속 자라나요. 만약 우리가 염려를 빨리 던지지 않으면, 우리 손에서 빨리 던지지 않으면 결국 염려는 우리를 붙잡게 될 거예요. 삼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던져라. 염려를 주는 게 우리 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손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얼른 던지라는 거예요. 얼른 던져라. 염려를 우리 손에 담아두지 말고 주님의 손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염려를 주님께 던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던질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께로 던지는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하지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3번을 강조를 해요. 3번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6절에 보시면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구가 나와요. 그죠? 기도와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또 구할 것. 이 구할 것도 사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말하면 되는데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이라, 이게 3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은 사실은 똑같이 기도라는 뜻인데 그 강조점이 조금씩은 달라요.
먼저 이 기도라는 것,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 할 때 첫 번째 이 기도는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도인 거죠. 자,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예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저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아뢰면 안 됩니다. 아뢰고 그걸 딱 끝내버리면 안 돼요.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요, 평소에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요. 많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다 이제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를 딱 할 거 다 한 다음에 딱 눈 떠봐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몇 분 지나 있어요? 5분 지나 있어요. 5분. 정말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그래서 야, 이 5분은 좀 그렇지,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눈을 딱 감았는데 할 게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필요만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판기 단추를 누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그 마음을 확인하여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말씀을 한번 여러분 꼭 보시라고.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꼭 저는 이제 시편을 권면을 하는데,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이 기도의 책이에요. 기도의 책. 근데 그 시편 기자들이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걸 읽어보면요, 사실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충격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면서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 저것 필요하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마치 자판기 버튼 누르는 것처럼, 그죠? 원하는 상품 딱 눌러가지고 주십시오 하는데, 시편 기자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편 기자의 기도는 자판기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혹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그 기도가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그 말이 참 생소해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생소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잘 하시려면 시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탁 펼쳐가지고 읽으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읽어서 내가 기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요,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고 자신의 사랑을 막 쏟아내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딱 누르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 음료수 주는 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게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기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이 시편은 최고의 기도 교과서예요. 기도 교과서.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도를 자판기 누르듯이 한다면,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건 나와 상관없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나와 사랑을 나누는 연인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게 뭔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미는 지출 청구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기도는 사랑하는 분과의 대화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막 거래를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것저것 나한테 주십시오.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신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온갖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면요, 하나님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좌우편으로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이 시편 기자들의 다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얻게 돼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이제 깊은 관계를 맺는 대화라고 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건 사랑의 고백이다 막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자녀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보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아뢰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간구라는 말을 사용해요. 기도와 간구할 때 이 간구라는 것은 똑같이 기도인데, 이 간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너희 구할 것, 이 구할 것은 더 구체적인 것, 아주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자질구레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처럼 여겨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너무 추상적으로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성격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나 사랑하니까 알아서 다 잘해주겠지,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주겠지 하고 입을 그냥 다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고 그것을 도와주기를 기꺼이 요청하는 그 과정 자체를 아버지는 원해요. 더욱이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할 때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아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주 잘질구레한 기도는 너무 시시해가지고 하나님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것도 부모는 다 안단 말이에요. 또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시시한 일은 없어요. 우리와 관련된 일은 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우리 혼자 끙끙대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복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감사는 기도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감사는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감사는 반응이에요. 뭔가 주어지면, 뭔가 잘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죠. 때리면 아픈 것처럼 뭔가 주어지면 감사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감사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더욱 풍성해져요. 더욱 풍성해집니다. 염려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염려가 생기면요, 우리 눈이 착 좁아집니다.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만을 보게 돼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게 여겨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문제처럼, 너무너무 큰 문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문제만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가 또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시야가 딱 지금의 고난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뒤를 돌아보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같은 고난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그 고난이 제일 인생에서 컸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극복해 왔단 말이에요. 이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딱 당하는 문제에서 그거 다 까먹으니까 지금이 다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삶이 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도, 그리고 미래에 닥치게 될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날에 대한 감사는 현재의 감사를 낳고 미래에 대한 감사를 또한 낳게 되어서 이 감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지금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 첫 주인 오늘까지 이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끝날지 안다면 우리가 그래도 견디기가 쉬울 텐데 누구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무엇보다 교회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교회마다 이러한 어려움들, 지금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질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코로나19가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와 교회를 모두 삼키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염려를 던져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대신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오히려 더 복된 결과로 맺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로 인해 우리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감사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던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또한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을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 더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도 오늘처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잘 이기게 하셨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그리고 현재의 삶 또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 맥주 감사 주일 감사 헌금,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감사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불평과 원망,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서로를 향한 감사로 밝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 또한 더 크게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귀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저녁 가정 예배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일 저녁에는 우리 가정에서 꼭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영상을 이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이지 못할 때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멀리서 이제 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이제 새벽마다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영상 장비를 좀 이제 다 구축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저희가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참여하시면 되고 멀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새벽 기도회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주의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강단꽃꽂이 우리 장창진 권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첫 주라서 추천 도서를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제목부터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 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7문장만 알면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물론 이것만 하면 성경을 다 안다, 구약 성경 다 알 수 있다, 그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을 한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이제 무더운 여름인데 이제 시원한 곳에서 책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를 유익을 위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최윤아 장로님의 부친이신 최학선 권사님이 성결교회를 출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이신데도 권사십니다. 그래서 최학선 권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소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요일까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제 사실은 다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유족들이 이제 직계 가족들만 장례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려드리지 못한 것 있고요. 저는 이제 화요일날 가서 예배를 그렇게 이제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만나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정기재직회 후에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염려를 항상 주 앞에 던지되 기도와 간구와 아뢰일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